오늘 말씀 48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예수님이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냐, 귀신 들린 거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무언가 불리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이를 고백하기보다는 화제를 돌립니다. 화제를 돌림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몰아감을 통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다, 배움이 많지 않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으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에 관하여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억지 근거를,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일은 크게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제를 돌려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역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화제를 돌려서 어려움에서 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을 돌리죠. 여자는 어떡합니까?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뉘우칠 기회가 있을 때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꾸만 무언가 구실을 만들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 발짝 더 나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렸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만이 아니라 그 주장 속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적할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나열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근거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구절 나열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불경을 외워서 나열할 때에 또 때로는 다른 철학책을 가지고 외워서 나열할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주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 삶에 비추어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머리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근거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근거를 찾고 이것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한 신앙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맨 처음에 귀로 듣잖아요. 이 귀로 들은 것이 마음이 오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반화라고 합니다. 뭐든지 일반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방이 다 똑같냐? 방 중에도 여러분 습도가 많은 방이 있고 습도가 적은 방이 있죠. 똑같은 방에서 잤는데 습도가 많은 방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겁죠. 습도가 적당한 데서 자면 몸이 개운해요. 잠을 자는 행위 하나도 습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영적인 습도는 없으니까 우리가 방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 습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영적인 습도가 없겠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다 일반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면 구체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를 내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근거를 삶 가운데 찾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들어보면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게 가슴에서 나왔는지, 이게 삶에서 나왔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데에 대하여서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삶의 근거 없이 머리로만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근거 없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혹여나 우리가 근거 없이 내 입을 열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삶의 고백, 체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꼭 신앙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에는 대꾸를 안 하세요. 왜? 그거는 많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아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과 귀신 들리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다. 그래서 마귀하는 것이 욕심을 부추긴다 그랬죠. 욕심을 부추기다 보면 거기 끌려다닐 때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다. 보았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말씀인 것이 있어요. 누가 귀신 들린 자처럼 살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결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그는 최소한 귀신 들린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자일수록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좀 구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용어에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죠.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같은 건 아시죠? 그렇죠? 마귀와 사탄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할 때 마귀는 한자죠. 사탄은 한자가 아닌데 우리 성경에는 사단이라고는 남았지만 사탄이라고는 말하죠. 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곧 이렇게 마귀 사단이라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일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귀신은 지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악한 일을 하는 마귀의 쫄자라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귀신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사면 귀신 들렸다가 아니죠.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 할 때에는 공간을 말하면 곤란해져요. 대부분의 말씀은 관계를 보면 좋아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관계가 가깝다는 것이지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와 내 집이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낮춘다가 되겠죠. 하나님을 낮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은 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깎아내림을 통하는 거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내가 올라가는 거가 있겠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닥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계속 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거가 되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냐? 왜 성경에는 하나님 그러냐? 하나님을 깎아내려. 반대로 교회에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리지는 아니하지만 자신이 높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높아지기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게 돼요.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느냐,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데 익숙해져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괴력을 행사해서 묶은 것을 다 끊어내고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입에 거품을 불고 불 속에 뛰어들고 이런 걸 생각해요. 자꾸 행동적인 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물론 그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직 자신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 순종한다고 할 때에 구체성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순종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순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때를 내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때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장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예수님의 특징은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목적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자신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로 되겠지만 그것을 어느 때 했느냐, 어느 때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공경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하나님을 공경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과 그들의 삶에 결이 달랐습니다. 결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아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열심히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버스 올 때 손을 흔들어요. 버스가 쓰겠죠. 그렇죠? 근데 손을 흔드는데 반대 방에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오긴 오는데 오는 방에서 손을 흔들어야지, 반대 방에서 아무리 손을 흔든다 한들 나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운전수는 뭐라 그럴까요? 운전기사는 저 사람 나한테 손을 흔든 거 아니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했다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왔다고 내가 주장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 네 앞에 안 왔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한 것을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뭐 했어?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네? 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습관이에요. 신앙의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오늘 예배했어. 누구 만족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나 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습관은 있다. 그래, 능력이 없다.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심을 모른다면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하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받지 아니하셨다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세상은요, 온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한다면 곤란. 그것은 천국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주의 일을 한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결이 달라요. 예수님과 결이 달랐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시대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내 삶을 들었다 할 때에 사람들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천국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 가운데 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충만해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아, 이 세상은 세상이야 라고 말해.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칭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않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코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다, 그래 난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유념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주의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나서 넘어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다고 사람들과 인정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질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로 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예수님은 목말라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왜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요 오늘 앞에서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귀신 들린 자를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던 열매는 있겠지만 새로운 열매는 맺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지금까지 맺혀놓았던 신앙의 열매들이 익어는 갈 수 있겠지만 새로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주로 구별을 잘 못해요. 지금 열매가 익어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또다시 새로운 열매로 맺혀져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떨어지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익어도 새로운 열매는 맺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과거에 행했던 신앙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먹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끊겨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열매가 있기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익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시라도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계속 나타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3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5장이나 말씀대로 하면 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익어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곳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 사라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목에 힘준다, 내가 날 자랑한다 하는 것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삶을 내가 땀을 흘리며 살면 잘 살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쓰면 잘 살 거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내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도 내 삶에 결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만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만 깔보고 없이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만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 그것은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겠어요? 잘 못 살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는 그 방향도 옳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원하시면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지난해가 부활절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를 안 마셔서 맞추지 못합니다. 내 맨 마지막에 신포도 줬어요. 고통도 당하는 거죠. 지금 마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고통도 다 받으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맨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자신의 그 육체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본인이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에 12지파가 있었을 때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이 따라 움직였어요. 방향만 아니라 움직이는 때도 그 기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출애굽기 4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는데 그때 성막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셨어요.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을 보며 움직였어요.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요. 우리 알 수 있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으실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다, 하나님 이름 높였다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의 땅까지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이 주의 영광을 구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50절에서
계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랬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지 하나님 받으셨는지를 늘 살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판단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함정에 자꾸 빠질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주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고 나서 주님이 날 받으셨는지 자꾸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말씀을 읽을 때 집중이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자꾸 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못 구한 거 아니겠냐.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내가 따로 움직인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잠깐 더 드리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연합성에 가셨대요. 여러 교회가 합쳐서 구흥하는 데 갔대요. 지금은 별로 안 먹지만 한때 목사님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 중에 보신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집에 마치고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보신탕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에서 예전보다 게를 펴라고 하더니 보시탕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보시탕이 나왔는데 그냥 깍두기에서 밥만 받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신이 깍두기하고 밥만 먹으면 전혀 모르고 열심히 보시탕에 밥 비벼 말아먹고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 목사님 보시탕 잘 드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 목사님도 저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고 하나님한테 내가 식사를 잘했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하나님 안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주의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네 영광이지 어디 내 영광이겠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늘 점검하셨습니다. 주의를 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끝나고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확인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은 주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칠 때까지 주님으로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은 주님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새로운 열매 없어는 이것으로 넉넉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한 주님이고 나중은 주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작이 주님이었다면 마침도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하오면서 살고자 했다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살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인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